지난 한 달 동안 묵상했던 열왕기하 마지막 이야기가 유다의 멸망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또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끝까지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내가 말씀을 통해 너희들에게 제시한 길로 걷지 아니한다면, 너희들이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한다면, 나의 길이 아니라 세상의 길을 걷는다면 그렇게 될 거라고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죄와 악에서 떠나지 않고 세상의 길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멸망은 그들이 스스로 자초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열왕기하 마지막 장인 25장에 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던 그 앞에 있었던 내용들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데, 참 가슴 아픈 일들이 계속해서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왕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심지어 어떤 왕은 눈이 뽑히기도 하고, 왕의 자녀들은 반란의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비참한 죽임을 당하고,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던 여러 지위 고하를 막론한 신분을 초월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또 포로로 끌려가고, 또 본토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 제국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기 위해서 노예가 되고 종이 되어서 일을 해야 되는 운명을 맞고 말았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목적이 내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함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제국들의 필요를 공급하는 데, 채워주는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현실이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얘기를 열왕기하의 마지막 장인 25장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성전에 그것 뭐 하나 제대로 남아있는 게 없을 정도로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짓밟힘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데 사용됐던 기구와 물건들이 다 전리품으로 바벨론 제국에 다 노략되어서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세우셨다는 영적인 의미,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성전 앞 두 녹기둥이었던 야긴과 보아스, 그 규모가 엄청났고 너무 웅장하고 아름다운 것이었기에 그들이 그것을 가져갈 수 없어서 두 기둥을 무너뜨려 운반하기 좋게 조각을 내어가지고 야긴과 보아스를 놋덩이가 된 채로 바벨론의 전리품으로 가져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아갈 때마다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을 보며 우리의 힘으로는 이 나라가 세워질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나라를 세우셨다고 고백하며 성전을 출입했던 그 상징적인 야긴과 보아스가 한낱 놋덩이들이 되어서 전리품으로 바벨론의 손에 다 빼앗기고 말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으니 이런 비참한 결과는 당연한 결과였고 순리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짜 현실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왕들의 실정의 결과였고, 그 왕들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인도하고 안내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우상들을 섬기고 이방신들을 섬기는 일에 앞장섰던 피할 수 없는 결국이었고 열매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말씀, 오늘 읽었던 말씀 27절부터 30절 말씀, 저는 이 말씀이 있다는 게 참 놀라웠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한 이야기로 열왕기하가 끝나지 않고 약 37년 뒤에, 유다가 멸망한 뒤 약 37년 뒤에 포로로 끌려갔던 남유다의 마지막 왕 여호야긴이 감옥에서 풀려나고 죄수의 옷을 벗고 그가 머리를 들게 되고
제국의 왕과 함께 왕의 신분을 회복하는 일을 열왕기하 마지막에 덧붙여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 사실이 참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멸망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이 여호야긴의 이 회복은 잠깐 반짝이다가 회복하고 사라진 게 아니라 이 회복이 7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본토로 돌아와 그 나라를 회복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회복의 시발점이 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부인하고 버렸던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이 열왕기의 이야기가 막을 내리는 게 아니라 그런 이스라엘이었지만 여호야긴의 왕의 회복을 기점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소망과 희망을 주는 이야기로 이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 있었던 작은 나라들 말고요, 큰 대제국을 이뤘던 많은 제국들이 있었습니다. 몽골 제국도 있고요, 그렇죠?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 오스만 투르크 제국도 있고 뭐 엄청난 제국들이 있었어요. 그 통치했던 영토도 엄청났고요. 그 막강한 힘 때문에 결코 그 제국의 해는 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근데 결국 다 그 제국들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제국들 중에 다시 회복한 제국, 나라들이 있었습니까?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제국들, 내적인 외적인 문제 때문에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제국들은 다 결국 무너졌고 다시 회복한 나라와 제국들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은 그 제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나라였는데, 작고 초라한 나라였는데, 그 땅덩이도 극히 작은 나라였는데 어떻게 기적처럼 다시 회복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세상의 논리로 본다면 다시 무너졌던 나라, 멸망했던 나라가 회복돼야 된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 세계의 역사를 주름잡았던 대제국들이 회복돼야지 타당한 이야기일 텐데, 그 어떤 제국도 회복되지 못했던 이 일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예전에도 잠깐 제가 소개했던 기억이 나는데, 영국 BBC 방송국에서 만들었던 다큐멘터리 제국이라는, 정확한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제국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인류 역사에 있었던 제국들의 이야기를 쭉 굉장히 오랫동안 반영했던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별로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저는 그게 10몇 부작이었거든요. 근데 마지막 끝나는, 매 그 회가 끝날 때마다 마지막에 끝나는 엔딩 장면이 저에게 이 기억에서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영화 보면 여러분 마지막에 이렇게 딱 스탭들, 그렇죠? 그 영화를 만들었던 사람들 이름이 쭉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 이름들이 쭉 올라갈 때 뒤에 배경이 됐던 화면이 무슨 화면이냐면, 바닷가에 모래사장 위에 이렇게 성을 쌓아요. 이렇게 모래로. 근데 저 멀리서 파도가 쫙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글씨가 막 올라가요. 그래서 글씨가 다 끝나서 올라가서 이제 끝날 무렵에 그 파도가 바닷가 모래사장에 있었던 그 성을 한번 쑥 밀고 싹 빠져나가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흔적도 남지 않아요. 흔적도. 어린 나이에 이걸 왜 만들었는지 저는 알겠더라고요. 여러분도 제국을 만드세요? 이런 내용이 아니었어요. 세상의 권세와 권력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깨우쳐 주기 위한 그런 내용이었다는 것을 그때 알 수가 있었죠. 그것만 열 몇 번 본 것 같아요, 마지막. 여러분, 세상의 역사를 호령했던 그 엄청난 제국들 지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제국들의 흔적, 돌덩이 몇 개 남긴 것 외에 그 흔적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작고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셨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열왕기서의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누가 왕인지 보여주는 것. 그렇죠?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게 열왕기서의 주제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선택한 수십 명의 왕들, 그들이 아니라 진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교훈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다시 역사의 기록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쳐 주신 내용이 바로 열왕기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의 멸망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더 집중적으로 조명한다면 왕들의 실패였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하게 하신 것이 바로 열왕기서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웠던 왕들, 그 왕들이 바로 이스라엘 멸망의 주된 원인이었다. 사무엘상 1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나라들에 있는 왕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저렇게 리더십이 강하고 카리스마가 있는 왕들이 다스렸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왕을 세워달라고 간청을 하죠.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싫어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거부하셨습니다. 왜요? 너희들에게 왕이 없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곳에 있을 수 있었던 것 누구 때문이냐? 누구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세우셨잖아요. 가나안 땅의 새 주인 되도록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인도하셔서 그들을 세우셨잖아요. 이스라엘 역사상 왕이 없었던 시기가 없습니다. 세상 나라처럼 왕이라고 왕의 보좌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앉아있는 인간은 없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걸음걸음마다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인도하셨던 진정한 왕이 계셨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끝까지 고집을 피우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응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세웠던 왕 때문에 너희들이 고통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된 것이죠. 자신들에게 왕이 있는데 그 왕을 깨닫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못합니다. 그들을 있게 만들었던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선한 왕이 계신데 그 왕의 고마움과 은혜를 깨닫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못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워달라는 그들의 명령에 응하신 이유는 그들에게 진짜 왕이 누구이신지 깨닫게 하시기 위함인 줄을 믿습니다. 결국 그들의 요구대로 하나님께서 응해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왕 때문에 가나안의 새로운 주인이었던 가나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축복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에서 멸망당하고 가나안 땅에서 내팽겨치시는 아픔을 경험하고 말았습니다. 자신들이 세운 왕의 실패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잘못 때문에 멸망당했는데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됐다고 그랬죠? 누구 때문에 회복됐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왕들이 무슨 노력을 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웠던 왕들이? 무슨 일을 하기는요, 감옥에 갇혀 있었다니까요. 감옥에서 그냥 주는 죄수의 음식 먹고 그냥 버티는 것밖에 못했어요, 이스라엘의 왕들은. 그런 백성들이 깨어 있어서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 회복하기 위해 무엇인가 노력했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예전에 봤던 에스더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나라가 멸망당하고 나서 뿔뿔이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성경적인 자료가 된다는 에스더서. 그때 뿔뿔이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저마다 있는 곳에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이 나라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겠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우리를 핍박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이러고 살았나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이 들통나면 피해가 올까봐 자기의 신분조차도 드러내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 흔드셔서 에스더와 몇몇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 큰 위기에서 그들이 벗어나게 하심으로 지금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이런 역사를 이루셨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각해서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새롭게 다시 재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진짜 이스라엘의 왕 되심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믿습니다. 나를 배신해서 내가 아닌 다른 인간 왕을 세워 자신들의 나라를 경영해 보겠다고 하다가 멸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왕을 세웠고, 왕을 세워 그들이 이스라엘을 자신의 뜻대로 인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하셔서 그들이 가지 마야 될 길과 가야 될 길을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그 길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버려서 그들이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백성들에게 버림받으셨던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신 하나님은 그래도 당신의 백성들을 포기하시지 않았습니다. 멸망한 다음에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될 수 있는 당신의 말씀을 계속 자기를 배반하고 버린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뭐라고 그랬죠? 크게 열왕기서라고 그랬잖아요. 열왕기서. 나를 버리고 배신해서 멸망당한 당신의 백성들에게 또 여전히 말씀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게 바로 이 열왕기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고 오늘 살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셨음에도 그 하나님을 내 왕이라고 고백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하고 왕이 아니라고 해서 멸망당한 뒤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시고 그들의 왕 되시기를 포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는지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그들의 왕이 되고 싶어 하셨고, 왕이 되시기 위해 그분이 하셔야 될 일을 끝까지 감당하셨던 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기에 그 어떤 것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여호야긴을 옥에서 나오게 하셨고, 그의 옷에서 죄수의 옷을 벗겨주시고 그의 머리를 들게 해주셨고, 바벨론 왕과 대등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왕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버렸어도, 내가 그분을 거부해도 끝까지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분이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 아니고 누가 또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만 그들의 진정한 왕을 버렸던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의 진정한 왕이었던 하나님을 버려 멸망당했다. 그런데도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들의 왕으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셨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진짜 왕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왔을 때 우리 인간들이 보였던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분을 왕으로 인정했던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고발했고 세상을 혼란시키고 로마의 왕의 관세에 대항한다는 정치범으로 몰아 온갖 고난을 당하게 하고 예수님 그들의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나를 위해 오신, 나를 죄의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나에게 오셨던 왕을 우리가 거부하고 죽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그토록 싫어했죠, 여러분?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내 정욕대로 살고 싶고 내 욕심대로 살고 싶고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고 이웃들을 살려내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너에게 더 많은 복과 은혜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나누는 사람으로 살아가서 너만 잘 살지 말고 함께 잘 사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그들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저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 게으른 사람들은 그래서 벌 받아야 되고 나는 그들보다 열심히 사니까 나는 더 많은 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 자기의 논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트리기가 싫었던 거예요. 내가 더 열심히 사니까 내가 더 많은 복을 받아야지.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니까 저 이방인들은 저주를 받아야지. 자신의 생각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죠.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싫어했습니까? 예수님이 시골 출신이어서요. 어디서 갈릴리 시골 출신이 왕이 된다고? 그런 거 세상에 용납 못하는 거죠. 젊은 사람이 무슨 리더야? 용납이 안 되는 것이죠. 죄인들과 늘 가까이 있고 연약한 사람들과 항상 같이 밥 먹고 그런 모습이 싫었던 거예요. 번듯한 집도 없고 값비싼 옷도 한 벌 가지지 않아서 그런 사람이 내 왕이 되는 게 싫었던 거예요. 그리고 왕이면 자신을 고난받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다 물리치고 꼼짝도 못하게 해야 되는데 고난을 가하면 그냥 그 고난을 있는 대로 다 받는 그 연약한 모습이 너무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리고 왕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여서 죽임을 당합니까?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꼬꾸라뜨리고 그들을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야죠. 내 생각과 다른 왕이니까 그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예수님을, 나의 영원하고 참된 왕을 세상이 거부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들만 그들의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했던 게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의 진짜 왕을 거부했고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을 그분이 다 받도록 그분에게 우리의 고난을 다 떠넘겼고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그분의 십자가라고 외쳤던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버림받고 우리 때문에 죽임을 당했던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버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싫어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더럽고 치사해서 너희들 같은 사람들을 위한 왕은 되고 싶지 않다고 예수님은 한 번도 생각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그 길이 저와 여러분의 왕이 될 수 있는 길이라고 믿고 한 번도 저항하지 아니하시고 그 고난을 다 당하셨고 그 죽임을 순한 양처럼 온몸으로 짊어지셨습니다. 그런 분이 저와 여러분의 왕이 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잘할 때만 나타나셔서 우리의 충성과 섬김을 받으려는 그런 왕 말고 우리가 그분을 거부하고 버릴 때에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왕이 되고 싶어 하시는
그분의 순수한 의도 때문에 지금은 아무것도 몰라서 이러지만 반드시 나의 통치를 받게 될 날이 올 거라고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믿어주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왕이 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내가 왕이 되는 게임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생은 진짜 왕을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에서 찾고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왕으로 만나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왕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이 하나님과 예수님, 진짜 우리의 왕이 되셔야 될 이 두 분 외에 다른 존재를 왕으로 섬기고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선택한 그릇된 왕 때문에 멸망을 피할 수 없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마지막 운명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건 그들에게 진짜 왕이셨기 때문입니다. 부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저와 여러분의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짜 왕이 되셔야 할 저와 여러분의 배신과 불순종에도 끝까지 우리의 왕이 되고 싶어 하시는 선한 왕이신 우리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왕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왕이 되신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기에 그분이 지금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회복을 시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부디 더 늦기 전에 그리고 하루라도 빨리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왕을 우리 모두가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